두 가지 구절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1994년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선수 중에 레슬링 선수 한 명 있었는데 자유형으로 출전한 선수입니다. 이름이 송성일이라는 선수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대회에서 이분이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냐면 이분이 아시안 게임 있은 후 석 달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배 아픈데도 열심히 참고 훈련을 했더니 금메달은 땄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에 병원에 가서 배가 너무 아파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길로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신 거다. 아니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병이 난 건가요? 아니면 잘 아는 또는 능력 있는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방이면 나을 텐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분은 또 어떤가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 약 한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얼마 안 돼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은 잘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 전체가 단칸방에 내몰려 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며느리 되시는 분은 자기와 같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될까요? 이런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얼마 전,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이 들어오는 그 주간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5주기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작가 중에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루마니아 태생입니다. 15살에 1944년이 되는 15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거기에서 부모님 잃고 누나 2명 다 잃고 본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이 1945년에 풀려났고요. 56년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59년도에 The Night, 그날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는데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있었던 그날의 참상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그린 소설입니다. 거기에서 이 엘리 위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이 살인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갈고리에 꿰어서 죽이고 있고 사람들을 삶아 죽이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것을 왜 막지 못하십니까? 당신을 부르는 저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여 건빵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소설을 쓰고 엘리 위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선언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날로부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 속에 아무 대답도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런 마음에 성경을 읽어봐도 신앙의 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속에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다 죽어버린 신이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는가? 오늘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신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사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고만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신묘한 지혜대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의미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다 알지 못하고, 때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멀어져서 우리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더니 나를 이런 고난에 처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은 자리로 올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나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건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오늘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시면 지금부터 제 설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 현상의 현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속으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아멘. 네. 인간의 고통은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사람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고 가만히 인간 세상을 보니, 야, 인간 세상에 다 죄가 많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그 당시 바울이 받은 바 계시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석하여 말해준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원래 근본적인 말씀이겠죠.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으로 가죠. 그죠?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3장에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죄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 최초의 인간인데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죄 없으면 그만, 이렇게 죄 없으면 고통도 없어지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속였던 사탄의 유혹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른 한 측면에는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 또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하여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두 가지 뭐 있었다고요? 잘 기억해 보세요. 뭐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 사단의 유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는 분명히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먹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죽음과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그 일이 아담에게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크게 두 종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죄로부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저놈들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괘씸해서 괘씸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 역시도 인간은 자기가 초래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일단 고통을 받습니다. 그 죄의 상태가 인간에겐 고통이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욕을 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들에게 죄도 들어왔어요. 일단 그 죄가 모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미쳐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정욕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욕에 이끌린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내어버려 두심 때문에 인간은 죄를,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죄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분열, 갈등, 미움, 교만, 분리, 이기심 이런 것들로 다 세상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내 죄 때문에 남이 죽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죽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마지막 절들이 말하고 있는 이 상태의 인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고 있는 인간 세상. 굳이 죽음이 왔다, 고통이 있다 이걸 떠나서라도 그 죄가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덕 기업주의 공장 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들끓고 그것 때문에 폐암 걸려 내가 죽고, 그렇잖아요? 가습기에다가 농약에나 쓸만한 약물 넣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만들었더니 그 가습기를 수거했던 애기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부모들은 지금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고, 굳이 죄의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죄가 있는 세상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인간에겐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은 저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간질하지는 않을까, 중상모략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게 피해가 오면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피해 입힌 것은 아닐까 하며 의심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삶의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인간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로 질병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죠? 이제 인간이 아무리 농사를 해도 열심으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이 그 결과를 내주지 않아요.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빼앗기고 도둑질로 빼앗기고 죄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강도질 당해서 빼앗기고 자연재해로 때로는 다 얻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못 먹어서 가난해지고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죄와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은 자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나만 고통받는다가 아니에요. 아담 아래에서 모두가 함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밀어낸 그때부터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 아래에서, 아담이 대표자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대표자인 아담의 약속 어김에 귀속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내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와? 아들과. 그것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창세가,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들을 위하여 죽어달라. 아들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자원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 그 아담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와 약속하시고 그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약속,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 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걸 몰랐다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 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을 요약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인자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치러주기 위해서 왔다 이랬어요. 여기서 주의해서 들으세요. 고통을 없애주려고가 아니에요. 값을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이러이러하기로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왔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그걸 알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야 너는 이러이러하지 아들아 이러면서 갑자기 음성이 확 들렸을까요? 아니면 신비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실을 자기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걸 아셨죠? 여러분 대답을 못 하셔요. 어디서 아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성경 보고 아셨죠. 12살에 성전 가셔가지고 율법 학자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어떤 분이 있었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으니.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있는 인자라는 단어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어떤 분에게 권세를 이양해 주셨는데 그분이 마치 사람의 아들과 같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같이 이렇게 보통 명사로 써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받으셔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면서 인자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무슨 겸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자라고 표현했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서를 통해 자기가 그 일을 할 자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말을 해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표현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가 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뭇 백성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서로 다른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자기의 나라, 그 인자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인자에게 하나님은, 옛부터 계신 분은 이 권세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를 통해 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 안에 내포되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아담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었던 그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그분 아래서 새로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나라를 구성할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인자가 온전한 분이시기에 온전한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벌써 막 어려워지려고 그러죠. 이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더 잘해야죠, 물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또 다른 하나의 인용이 있다 그랬죠. 그 인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까지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 인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 나라를 일으키실 분이신데, 그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나 사회적인 왕이나 무슨 군사적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서 나는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너는 성자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 성자는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백성의 언약을 일으키고 이방의 빛이 될 자인데, 그는 어떤 자로 오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마지막 말씀 뭐예요? 우리 모두의, 그 백성들의 모두의 죄를 그 인자에게 씌우셨다. 그러면 아담 아래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어 그 죄인들 모두가 죽어야 하는 심판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죄악을 인자에게 뒤집어 씌우니 그 모든 심판 역시 누가 받은 거예요? 그분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의 임금들처럼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억압하고 누르는 자로 온 게 아니라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죽는 자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하여 죽어준 그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이며 동시에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의 악이 용서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도 유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죄의 고통을 완전히 면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죠? 그렇게 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긴 했는데 아직 우리는 여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죄악된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쫙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냥 쫙 자동으로 디지털 같이 쫙 해서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안 데리고 가시고 아직 여기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30년, 40년.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 딱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30년, 40년 아직도 살아야 돼.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평생 계속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우리의 고통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죽으심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산 사람들에게 고통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그 얼굴을 막 긁어요. 그렇죠? 니네들도 다 그랬어. 다 이렇게 막 긁었어.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얼굴이 막 상처 나고 머리 발라주고 막 침 흘리면 침 닦아주고 그러면서 다 장갑 씌워주고 손양말 이렇게 끼워주고. 그런데 아기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자기들 얼굴을 긁지만 긁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내 얼굴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안 긁죠. 아프니까. 이제. 고통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고통은 우리를 죽이는 데 끝냈지만 도리어 이제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날로 가까이 가면 손이 뜨거워져요. 근데 만약 그 고통이, 뜨거움의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까이 가다가 내 손이 다 익어요. 어디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러고 보니까 내 손이 타고 있어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였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통은 때로 그들에게 유익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방식이 되냐면 과거에 죄를 즐기며 그 죄 속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들어했던 그 고통이 이제는 죄의 물결을 거슬러 싸우는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랬어요.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죄 속에 파묻혀서 남들이 험담하면 같이 험담하고, 남들이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면 같이 살인하고 같이 미워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중에 고통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고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고통을 견뎌냈고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않아 고통되었던 거죠. 이미 결혼해놓고 또 저 사람 만날래, 저 사람 만날래 이러다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제 의인의 고통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만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관계들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는 그 고통을 담대하게 감내하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양상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높은 무슨 취직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그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오늘도 허옇게 부서져 있는 나, 그러나 그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낸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고난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려다 보니 세상이 그들을 박해함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사단의 권세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자로서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도둑이 강도짓을 했어요. 맨날 훔치고 살다 보니까 도둑들끼리 하는 얘기가 난 도저히 양심을 어겨가면서 이 도둑질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손 씻을래. 그렇죠. 보통 여러분 그 조폭 영화들 보면 중간 보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가지고 난 더 이상 사랑하는 여인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지 않을 테야. 손 씻었어.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둡니까? 보스가 한 번만 더 해. 이러면서 이번 일만 하면 풀어줄게. 그러고 다시 죽여버리죠.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단은 자기의 유혹에 따라 사람들을 이리저리 그냥 뒤집어 씌우고 아니면 물에도 빠뜨리고 살인하는 자리에도 보내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사단은 얼마든지 인간을 그렇게 농락시킬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귀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따라서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사람을 빼앗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단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동안이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잠시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40년, 50년이 잠시인지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을 볼 겁니다. 재림 때까지 안 기다려도, 그죠? 죽는 날 우린 주님을 볼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사단의 공격은 잠시 받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자기를 죽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죽지 못하게 하고 또는 그를 그저 인간의 죽음으로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에 승리하셨어요. 이제 그 승리를 하셨으니 너희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보고 따라오기만 해라. 따라가는 일이 힘들지만 어쨌든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때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나 그들이 죄를 짓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죄의 성향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은 욕심들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에 그들이 다시 죄로 물들지 않도록,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또는 저질러버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뭐 하실 때가 있겠다? 징계하실 때가 있다. 그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12장 4절까지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기를 때 때려서 기르라는 구절이 잘 보호해서 기르라는 말보다 100배는 많습니다. 때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때리라는 걸까요? 때리지 않으면, 그에게 고통이 주어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도, 아이들이 이빨에 손톱 이거 깨무는 이거,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이거 속 타요, 그죠? 이거 깨무느라고 손톱 막 이상해지지, 이빨 돌아가지. 그런데도 깨물고 있어요. 때려보기도 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거 깨무는 버릇 하나 고치는데도 때려야 바뀌어요. 우리가 비록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로 가고 싶은 그 열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버려 두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징계하시더라. 그 징계할 때 여러분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인생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부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딸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휘었습니다.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도 이게 고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방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뼈가 연하니까 자라면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펴주면 됩니다. 근데 펴줄 때 이 막대기로 이 다리, 휘어진 다리 안쪽을 문질러야 돼요. 여러분 정강이 차여 보셨습니까? 근데 그걸 매일 밤 아빠가 딸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못 해줘요. 아빠가 해줘야 돼. 그래야 성인이 되었을 때 다리가 좀 고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랑 딸이 맨날 밤 웁니다. 그거 해주느라고. 근데 누가 더 많이 울어요? 아빠가 더 많이 울어요. 아기는 아빠 그만,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오늘 밤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아니야, 해야 돼. 나중에 그 일을 겪고 났는데 딸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포옹을 해요. 믿겠죠? 때로는 아빠가 그렇게 매일 밤마다 해줘야 되는 아빠가 믿겠죠? 그런데도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아빠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간 막대기를 동원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위해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통이 어떤 것이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그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고난들이 있어요. 마치 욥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에게 갑자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죄와 관련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때로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과 6절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어떤 거예요? 그들도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로 그 고난을 교만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 고통도 당했는데 이 다음 고통쯤이야 이 정도 고통 당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만 하지.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칼을 맞고 뭘 하고 고통을 얼마나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자랑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이 길러지게 돼 있어요? 인내력이 길러지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또 교만하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력을 통하여 인격이 훈련되며 그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인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 그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통해 무슨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이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시는데 그것이 인격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인격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죠.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희락이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주어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장 저 천국 갔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을 용서할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거기서? 불의에 맞서서 힘차게 싸울 만한 용기를 그 땅에선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배우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격의 자양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인 겁니다. 때로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고통도 아닌데 남의 고통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아닙니까?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유 없는 고통을 통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가 이런 종류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목사들만 져야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 그 십자가는 시어머니만 져야 돼요? 며느리만 져야 돼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때로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분이, 왕이신 분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몸소 다 받으셨어요. 이번 주간 마태복음을 묵상하신 여러분, 매일 성경에 이번 주간 묵상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에.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종류였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꽂히는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아픈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왕을 몰라보고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왕이면 지금 성전 다시 지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놀렸어요.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다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알지 못하는 고통,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사랑과 인격이 자라가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당연히 받을 어떤 고통, 그것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방에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그 고통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고통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어가는 방식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사용하고 계신데 내적 치유니 MBTI니 이런 것 통해서 옛날에 내가 이런 성격이 된 것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나를 학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때로 그런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실의 고통에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고난 속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너무 힘들다,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를 왜 이렇게 죄 많은 자로 만들었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오늘 현실에서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그저 운명 탓으로, 나의 환경 탓으로 책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오늘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기에,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